오늘 함께하는 본문 말씀은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13장 그리고 14장에 이어지는 규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나병의 진단 및 처치 규례를 언급한 이제 앞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의복 나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이 나병과 같은 말 똑같이 곰팡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곰팡인데 그 나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차리아트라는 그 원어인 말인데 뭐 악성 피부병 그리고 악성 곰팡이 이 말에 여기서는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아는 그렇죠, 곰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옷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곰팡이들, 그러니까 악성 곰팡이를 악성 나병같이 그렇게 매우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단하고 규례까지 만들어서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실제로 곰팡이는 그렇죠. 실제로 보기에도 곰팡이는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곰팡이 그 부정한 것 또 죄와 연관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병에 진단받은 그 의복이나 가죽은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보통 곰팡이가 생긴 그 의복을 보면은 뭐 가죽이나 이런 당시 비싼 물건들이었죠. 매우 귀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그만큼 그것을 또 버려야 하는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곰팡이를 이 당시 사람들은 매우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말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죄의 속성 중 첫 번째는 죄는 사람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의복에 나병의 그 색점이 발생하거나 이제 그것을 푸르거나 이제 붉은 색점이 보이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복에 이제 뭐 푸른 곰팡이나 붉은 곰팡이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는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에 매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 옷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귀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진 당시에 또 값비싼 그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옷일지라도
곰팡이가 발생하면 그 옷은 부패되고 또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의 영혼에 침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거룩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에게 제가 침투한다면 그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을지 모릅니다. 곰팡이도 아주 작은 곰팡이지만 결국 그 퍼지는 속도는 엄청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을지 몰라도 그것은 퍼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란 말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죄가 퍼지고 맙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에게서 거룩한 사람의 그 형상을 파괴시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짐승 보아도 못한 악행들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우리는 심지어 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아무리 아름답고 또 이뻐 보이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라고 할지라도 곰팡이가 생겨나면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 모습 또한 형편없이 망가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참으로 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만 합니다. 한순간으로 죄가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작은 죄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죄로부터 틈을 어떠한 틈도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에서 깨어서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47절에서 49절에 나타나는 이 곰팡이, 이제 푸른 곰팡이와 붉은 곰팡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곰팡이는 적당한 습도와 또 온도가 있으면 곰팡이는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면 우리도 죄가 어느 때 우리한테 들어오게 될까요? 우리한테 죄가 들어올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죄가 기생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우리는 제거해야만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는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범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하였다면 그들은 결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뱀이 어떠한 유혹을 하더라도 견뎌냈을 것이고 애초에 뱀이 유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이 또 많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그때에 뱀이 유혹을 하니 순식간에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쉽게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 죄가 틈탈 수 있는 그 환경이 마음에 조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과 그대로 내 삶이 계속 충만한 삶이 있다면 어떻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도님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또 삶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의 세상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돈이 대표적이죠.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의 유혹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음행, 이런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만 보면 광고, 배너, 기사 문구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매우 선정적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손주분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를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제 유혹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미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죄로 조성된 이런 환경과 조건을 제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속세를 떠나서 도시를 떠나 산골의 깊은 곳에 집을 짓고 단절하며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상에 정말 빛가 되고 소금이 되라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원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새벽에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제가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처럼 매일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고요. 항상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하여서 그 제가 기생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없애야 합니다. 이래야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늘 이런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은 정말 강한 전염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52절을 보면 이제 그 색점, 그렇죠? 그 곰팡이를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것이 퍼지면 이제 악성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불사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곰팡이가 한번 생기면 정말 강력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냥 뒀다가 괜찮다 하다가는 가만두면 며칠 만에 주변으로 급속히 퍼집니다. 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또 키키한 냄새도 나고 나중에는 닦기조차 힘들어지고 그것은 또 못쓰게 되어 버립니다. 강력하죠. 악한 것은 참 빨리 퍼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래요. 보통 외국어를 배울 때도 뭐부터 배우죠? 욕부터 배웁니다. 욕부터. 그렇죠? 욕부터 먼저 배우고 악한 것을 배우고 어린 아이들도 선한 행동보다는 악한 행동을 먼저 배웁니다. 알려주기도 않았는데 아니요, 싫어요, 안 해요 이런 표현적인 말들을 먼저 배우고 그런 행동들을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것일수록 따라하고 또 그 전파력은 정말 강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 안에 그 타락한 죄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우리는 쉽게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죄에 맞는 조건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저지른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을 보면은 또 쉽게 동화되어서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능입니다. 몇몇 이제 비행을 또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그 부모님을 만나보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너무 착해요. 그냥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친구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자기 아들은 착한데 또 이제 남은 나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친구를 서로 다 그렇죠. 누가 먼저 악을 해갔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이 하게 되면 같이 동의하게 되고 그 잘못인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기도 따라하고 있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신을 그럼 보호해야 하는 부단한 노력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죄의 전염부터 막을 수 있을까요?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는 피하셔야 합니다. 죄는 최대한 멀리 두셔야 합니다. 죄에 만연한 장소를 가지 말으셔야 합니다. 죄 범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셔야 하고 이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하고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분들, 손주분들 그러한 환경에 노출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청년들, 이 설교 듣고 계신 청년, 중고등부, 초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죄가 있는 곳에는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과 담배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친구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 친구와 단둘만의 공간에 있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음란하고 또 타락한 문화에 가까이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거룩하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건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와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환경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해당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또 범죄가 있는 그 음행한 장소나 그런 문화에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전도를 목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제나 죄전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죄를 이길 생각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죄는 피하고 멀리, 최대한 멀리 하여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려는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2절에서 곰팡이의 끝을 무엇입니까? 그것을 불살을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불살라죠? 없애는 것입니다. 죄의 끝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불심판입니다.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타서 죽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싫은데 이것이 계속 영원히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고통을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이제 기사를 보니까 현대제철 50대 입금한 50대 한 남성이 485도가 되는 용광로에 빠져 숨진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시체라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산산이 녹아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제 심판을 믿으신다면 죄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즐김으로써 그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죄가 어떻습니까? 죄는 한 번 자리 잡으면 깊숙이 자리 잡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53절에서 55절을 보면 퍼지지 않는 그 곰팡이에 대해서 그것을 빨아서 또 이래 동안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이 변하지 않고 퍼지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고 합니다. 이도 악성나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곰팡이가요 참 지독합니다. 그렇죠? 한번 생기면 없애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시중만 봐도 곰팡이 제거하는 제품이 브랜드별로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곰팡이가 지독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가 참 이렇습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이 죄는 쉽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다른 죄를 불러오고 또 그 죄를 더 키우고 더 번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회개 말고 형식적인 회개 말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빨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가요? 안 없어집니다. 근본적인 그 해결을 하려면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밤 여러분 자기 전 일과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은 노력을 우리는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6절을 보니 빤후에 색점이 엷으면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네, 찢어버리면 그 자리는 뭐가 되나요? 그렇죠? 찢어버리면 구멍이 남겠죠. 그 흔적이 남습니다. 똑같습니다. 죄도 흔적이 남고 그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 관심도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곰팡이가 잘려나간 구멍은 어떻게 될까요? 그 구멍처럼 그 흔적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죄에도 그 흔적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또 그 죄가 생각납니다. 내가 회개하였다고 한들 어떻게 그 죄가 내 마음속에서 한순간에 없어지겠습니까? 계속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꾸 또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흔적조차 우리는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또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그것을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그냥 보고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또한 온갖 또 불법과 악행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또 그것을 용기 내어서 그것을 불의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또 본인에게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법을 판단하는 법조계라도 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또 돈으로 판결을 다르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또 정의의 편에 서서 한다는 것 너무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 불에 태우거나 그 부위를 잘라서 버리듯이 우리 삶 속에 죄가 기생하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해 그렇죠? 그 십자가의 고통,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죄의 속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로 인해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